얼마 전에 일본이 도쿄가 지진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일본의 어떤 만화가가 어떤 그 만화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또 일본 사회에서도 막 난리를 피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7월에 여행하면 안 된다. 막 별 호들갑을 다 떨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난 지진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보내줘. 거기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보세요. 세상은 그 허황된 만화가가 만화로 그린 그거 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신문에 방송에 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물론 또 한편으로 호기심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걸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고 안 가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거 신경 안 써요.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고요. 어느 방송, 어느 신문, 어디에서 성경의 마지막 그 계시록의 책에 보니까 이 세상이 엄청난 무서운 좀 앞으로 멸망할 거다. 또 불로 심판한다고 하더라.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가끔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건 있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진지하게 취급 안 하고 그냥 종교적인 말이지.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지.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지. 이게 정말 앞으로 무서운 사실이고 실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이제 하도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늘 그렇지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진 거 있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긴장이 없는 거예요. 긴장이 없는 거예요. 절박감이 부족하고 긴장도 없고 그냥 늘 별일 있겠나. 그냥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나 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정말 심각하고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사실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노골적으로 돼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마귀를 띄워주는 거예요. 사단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굉장히 세련된 문화로 포장해가지고 이제는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데네를 방문해요. 근데 그 아데네를 방문해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아데네는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의 뉴욕이에요, 뉴욕. 당시 바울 시대의 아데네는 지금으로 치면 뉴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길 가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바울이 거기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사실 그 아데네는 어떤 곳입니까?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철학의 본고장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철학의 그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곳인데 의외로 바울이 가서 보니까 사방 곳곳에 어때요? 우상의 형상이 곳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어때요?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는 너희의 예배 대상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데네를 가서 방문해 보니까 곳곳에 어때요? 곳곳에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거리에 즐비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봐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새겨놔서 어느 신도 빠지지 않도록 그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탄식을 하고 참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좀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신다 그랬다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어때요? 그 아데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각종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그 신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뭐야? 우상이라는 없는 거라,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종교심을 가지고 너희가 경배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아데네 사람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세상은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어때요? 각종 신전을 만들고 종교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여전히 어때요? 그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 지금은 신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수많은 신들을 영화로 그리고 만화로 그리고 그림으로 건축으로 기술로 정보로 지식으로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거대한 신전이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어때요? 거대한 신전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고 이 사실, 이 진실은, 이 진리는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어떻게든지 가리고 어떻게든지 이것들은 숨기고 외면하고 배척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뭐예요? 마귀. 이 사단이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니까 나만 믿고 나만 섬겨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세뇌하고 끌어내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종교적 관습을 풍습과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절대 그냥 별일 없이 잘 보존되겠지,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겠지 이렇게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과 마귀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절대 호락호락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도록 우리 자신의 본성의 타락도 힘들지만 이 세상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이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 세 가지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지금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내일도 겪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겪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고 계속 꼬드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큼 명백하게 하래. 뭐냐? 내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돼요. 굳게 새겨야 돼요. 이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결심을 흔들려고 앞으로 이 결심을 무너뜨리고 이 결심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노골적으로 많이 이제 곳곳에서 더 나타날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에 복종하고 그런 것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람들은 더 어때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 12장의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참소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 참소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 성도들을 고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악한 말로 혐의를 두는 거예요. 그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음과 성도들을 환난으로 빠뜨린 그 악한 자를 어때요?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앞에 미래 어느 시점에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또 지나간 시대에도 많은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참선한 자에게 무너진 자가 아니라 뭡니까? 승리하고 이긴 자예요.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해라.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큰 분을 품고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이 바로 사실 그때예요. 사실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는요 정말 자기의 때가 왜 마귀는 곧 멀지 않아 어때요? 멀지 않아 영원한 무적에게 하나님이 쳐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는 언젠가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을 받을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누구에게 분풀이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화풀이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때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거나 세상에 환영을 받거나 막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서 막 두 팔 벌려갖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하나님부터 적대감을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쏟아놓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때요? 화풀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사단을 섬기는 것, 이거 한 가지로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그거로 통일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이제는 특히 하나님 믿는,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 살 수 없게 만들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그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11절에 나와 있지만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꺼이, 하나님에게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바칠 그런 각오를 사실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먼 훗날의 얘기일지 아니면 우리 세대의 얘기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어때요? 가만히 돌아가는 거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어때요? 이 마귀가 극성을 부려요. 아주 대놓고 극성을 부려요. 이젠 대놓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겨라. 점점 더 사람들을 어때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점령하고 세뇌하고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박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은 너무 탁월하고 너무 참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어때요? 사람들을 이것이 참 신앙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고 어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거짓된 것을 자꾸 어때요? 우리 교회 안으로 계속 끌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때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때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듯이. 야곱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 그래서 마귀를 뭐라 했습니까? 살인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갖고 평생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이 거짓 이단 교주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딜 가든 이단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건 그건 이단이야. 무조건 그건 이단이라고 너가 알고 있어야 되라고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돼. 왜? 이 이단은 정말 곳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집안에도 심지어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단은 거짓. 그래서 마귀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또 심지어 우리가 참 교회, 바른 교회를 떠나서 그릇된 곳에 가가지고 여기가 참 구원이 있고 여기가 참 생명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마귀가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도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더 사람들을 어때요? 더 사람들을 큰 분을 품고 이 화를 품고 진노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꿰어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다른 길로 가라고 거짓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거기로 가도록 그렇게 미워갈 일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참소한다 그랬죠. 이 참소가 뭐겠습니까? 이 참소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믿는 그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꾸 그것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넌 여전히 하나님이 의에 이르지 못해. 이렇게 교묘하게 어때요? 죄책감을 주고 자꾸 이 참소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다 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해요. 자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내 열심과 또 아직도 너는 회개가 덜 됐어. 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야. 넌 죽으면 지옥 가야 돼. 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난 이제 죄가 없어. 난 의로운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모든 죄는 이미 다 씻겨졌어.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정죄도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세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꼭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마귀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런 믿음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여러분의 옆에서 참소할 때 그건 사단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 그분이 이미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하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난 앞으로 영생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이렇게 어때요? 믿음의 방패로 마귀에 맞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포기해요. 믿음을 포기하고 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자꾸 믿음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믿음을 자꾸 허무는 일에 더 열심히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하니까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빼앗으려고,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어떤 의지, 결단으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얻으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힘들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내 노력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못합니다. 나도 못하겠어요. 나도 못하겠고 나는 힘들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형벌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누구로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또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돼서 너희는 이제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모든 게 다 종교적이에요. 모든 게 다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히틀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악독한 정치가들 보면은 다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미신의 종교를 다 믿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악령을 숭배하거나 또 잘못된 이런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이야 이런 비밀 결사 단체들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도 별거 없지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도 자기 열심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도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자기 추종자들을 누구 못지않게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떤 잘못된 무당, 어떤 심령술, 어떤 잘못된 비밀 결사단체, 아주 뉴에이지, 어떤 명상, 아주 노골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아주 사단을 아주 노골적으로 숨겼죠. 마르크스도 그렇죠. 레닌도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그들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영에 의해서 그들이 지식을, 정보를, 체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더 악마가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여러분 세상은 명확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성전으로 삼겠다. 자기를 섬기는 신전으로 삼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든 종교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나 문화 체제도 보십시오. 점점 더 어때요? 마치 구약성경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요.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그런 데 깊이 빠져갖고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 K-팝 데몬 이 보면은 그것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하도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그거 어린아이들 정말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이거를 막 보여줘갖고 엄마가 야 이런 거 보여줘도 되냐고 이제 항의를 하고 그랬.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제 초등 교육기관에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요즘 어린 아이들도 막 춤추고 노래하고 K-팝 데몬 호스터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난 그거는 참 유치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이 청소년들의 아이들이 딱 헐딱 빠질 만한 아주 그런 내용이에요. 춤도 노래도 스토리도. 그거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귀신, 사단,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적 무속 그걸 그대로 어때요?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큰일이다. 이런 거
전 세계 막 1억이 넘는, 지금 뭐 더 시간 지났으니까 지금 한 1억이 넘는 아이들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또 유치원생들이 보고, 그걸 따라서 춤추고, 같이 또 노래 부르고, 거기에 나오는 귀신 아이돌. 참, 아주 유치하더만. 귀신 아이돌. 그런 흉측함.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그게 각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결국은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마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그 아이들 마음속에 딱 박혀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점 더 세상에 빠지도록 그 믿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봐요. 세상이 이렇게 노골적이에요. 숨기질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아직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미국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 찰스 디킨스의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막, 우리 한국에도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찰스 디킨스가 이제 자기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이 아이들이 좀 믿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그 목적으로 책을 쓴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전반적으로 뭐 이제 배급사가 몰몬교하고 연관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나중에 보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서예요.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어디에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요거를 읽어야 돼요. 요거를 읽고 거기에서 판단하면 돼요.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거나 거기서 조금 어긋나면은 요거는 잘못된 거구나 하고 딱 거기서 분별을 하면 돼요. 근데 복음서를 읽지 않거나 모르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왜? 기준이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혹 본다고 해도, 아이들이 보거나 해도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이게 성경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그걸 보고, 그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이렇게 보면은 그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안 좋은 영화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피 흘림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속자로 항상 예수님을 대속자로 늘 드러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얘기를 혹 못해도 괜찮지만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대속자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큼 명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영웅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에겐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우리 역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복음의 믿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그냥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그냥 사랑이 많은 분, 예수님이 참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 예수님이 참 나에게 많은 걸 주시는 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교회도 다른 예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제가 말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감상적인 예수겠죠. 온유하고 착하고 좋고, 그냥 무조건 나를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 마귀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으로 그분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동생이 잘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이 세상 문화가 가르쳐 주는 거고, 정확한 건 어디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꾸준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타켓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끌어내리는, 이게 앞으로 세상이 할 일이에요. 이게 세상이 앞으로 할 거고, 이 참수하는 자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넷플릭스에서 그런 영화로,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어디서 웬 귀신, 무슨 악령 이런 것들을 막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생각을 확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제 걔들 보십시오. 그 영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이런 케이팝을 부르면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그거 흉내내면 그거 흉내낸다고 이제. 근데 그 짓은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인 짓이에요. 그 짓은 귀신이 불러들인 짓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아이들을 그 영화 교육기관에 보내면은 그 프로그램 잘 보고 혹시라도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면은, 보내지 말든가 항의를 하든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안 좋습니다. 어른도 안 좋지만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더 안 좋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게 참, 우리 한국적 배경을 가지고 퍼져나간다는 게 조금 더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세상은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네. 그거 보면 김밥도 나오고 한국도 딱 미국에서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한국 색채로 그냥 확 포장을 해버려갖고 한국 문화, 한국의 이런 무속이 그대로 전 세계에 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마귀가 자기가 스스로 멸망하고 자기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영원히 지옥의 정죄를 받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혼자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멸망할 때 같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 망할 수 있겠냐? 우리 같이 망하자. 우리가 보통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귀신. 꼭 그 짓을 해요. 나만 지옥에 갈 수 없지. 나만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할 수 없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문화예술가, 이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안 됐지만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마귀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게 이게 마지막 종교예요. 여러분,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너뜨린 건지 무너진 건지, 예, 저는 무너뜨렸다고 봐요. 거기에 지금 뭐가 생겼냐면, 원 월드 트레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길쭉한, 거대한 빌딩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이, 전체 높이가 이 피트 단위로 1776피트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1776피트라는 게 뭡니까?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창설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까지 딱 길이가 1776피트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또 음모론 얘기했는데, 이제 수비학적으로 9와 11, 우리는 119잖아요. 미국 911이란 말이에요. 근데 9와 11은 수비학적으로 안 좋아요. 사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여러 건물의 형태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가만히 보면은 꼭 배후에 뭐가 있냐면 꼭 마귀가 있습니다. 꼭 오컬트가 있어요.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음모론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왜 하필이면은 1776피트냐? 1800도 되고 1900도 되고. 근데 딱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딱 그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 절대 세상은요,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전체가 다 이 마귀가 지금도 곳곳에서 건축, 그림, 음악, 드라마, 영화 이런 체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우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형태로 세상을 꾸미고 있다는 거. 제가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도와 말씀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니까 그것 가지고 바로가 그냥 길길이 날뛰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뭐 배가 불렀나 어디서 보세요. 이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귀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골려주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그런 마귀는 아주 그냥 속에서 막 길길이 막 그냥 분을 내고 막 그냥 아주 바로처럼 펄펄 뛴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내가 뭐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겠지만 딱 그걸 보면은 딱 하나. 앞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딱 높이도 1776피트. 그걸 나중에 미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딱 그걸 뭘 상징하겠습니까? 앞으로 온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근데 이곳은 그 하나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야. 마귀가 왕이야.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사실이라고 여겨져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때, 그래, 아덴에 가니까 곳곳에 우상이 많았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특히 미국 이런 데는 그리스 신화의 지명, 뭐 용어가 뭐 거리 곳곳에 기독교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그렇게 기독교 중세 1000년이나 1500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 로마의 우상의 문화가 곳곳에 흔적, 거리 이름부터 건축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 곳곳에 좋은 산에 절이 있지. 또 무당 곳곳에 있지. 사방 천지의 동네마다 성당 하나씩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의 마음, 정신, 관습, 문화, 법, 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이 마귀가 이 참선한 자가
극렬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을 품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 축복받은 이것을 지키는 거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 때도 절대 마귀, 이 참 사는 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꽉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때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 사단과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무섭고 끔찍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점점 더 세상이 극렬하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 주님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이 마귀의 참소, 마지막 때 이 악한 참 사단의 종교, 또 세상 전체가 우상의 신전이 되는 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사랑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참 귀하게 소중하게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